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어느 날 내게 있는 이 많은 소유가 무슨 의미냐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때 깨달음이 났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탁 일어나면서 이 돈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서부터 통에 자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목표면은 완전히 변화됐고요. 그 후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가 남겨주신 신앙의 그 10계명대로 생활하면서 그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어머니의 그 기도와 신앙이 있었음을 깨닫고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 뉴욕에 가보면 리버사이드 차치라는 리버사이드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하나를 지어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봉헌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을 또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수많은 곳에 부지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선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삶이 무려 93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고 이 성경에 약속한 이 말씀이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를 불러주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지적하는 이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해요?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 결국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전통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왜 그렇게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그 본질과 그 정신을 놓친 채 그래서 그러한 형식과 또 그런 외식으로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바로 듣고 깨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늘 느끼고 경험하고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도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듣고 깨달아야 내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늘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음식에 더러운 세균이 묻어서 그걸 먹었을 때 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말, 다시 말하면 언어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것을 입으로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를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본래 말씀의 의도와 정확한 뜻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범하고는 잘못된 외식과 전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부모 공경으로 적용한다면 이 세상의 거짓과 형식적인 모습으로 부모를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삶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그 나라가 34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이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선진국들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중에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이 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용돈을 다 대고 뒷바라지합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도 전셋집 얻는데 도와주죠. 혼수 비용까지 대주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 또 돕는다고 등골이 휘을 정도로 일을 합니다. 이제 좀 쉴만하고 은퇴해서 자리 잡으려고 하면요. 손주들 데려와가지고 손주들 받아놓고 또 맡기고 가래요. 그러니 이 부모님들 언제 쉬고 언제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불쌍한 부모님들,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힘이 이제 없으면요. 그때는 이 부모님들 한두 번씩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보다 불쌍한 부모님들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원도 정선에 가보면 효부총이라는 비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같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잡아먹고 그 뼈다귀를 도랑에 이렇게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개 새끼가 그 뼈를 물어다가 산속에 이렇게 가서는요 흙으로 이렇게 덮고 그 옆에서 지키다가 결국 그 개도 죽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것을 본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지극정성한 강아지를 보면서 자,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념으로 거기에 비석을 세운 게 바로 이 효부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자기를 낳은 길러준 부모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물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분명히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부모의 어떤 자격이나 부모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뭔가 정말 본받을 점이 있어서 그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공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설령 못 배우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또 시대에 좀 뒤떨었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 그 모습 자체로 살아계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벤자민은요 5가지 불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족을 대리해서 부모 섬기는 것을 경계하라. 두 번째, 도박과 음주에 빠져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라. 세 번째, 재물의 욕심에 빠져서 자식과 처자식만 먹이고 자기들만 잘 섬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 네 번째는 듣고 보는 대로 말하고 부모의 그 체면을 위신을 손상케 하는 일을 경계하라.
마지막으로 훌륭한 자들,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모의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부모의 친분을 유혹에 빠뜨리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기 작가였던 최인호 씨가 천국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서 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 내용을 그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는 48에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셨다. 그럼에도 아들 셋, 딸 셋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다. 그 두터웠던 손의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셨다. 그런데 그 누구도 늙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자식들은 없었다. 늙은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식들도 없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산채로 고려장이 되신 것이다. 어머니는 높은 데에서 떨어지셔서 다리를 못 쓰시고 당뇨 합병증으로 눈도 잘 뜨지 못하셨다.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준 자식이 없었다. 그 가엾은 어머니를 휠체어라도 밀어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의 고통에 참 눈을 가렸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미안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는 반드시 후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네요. 시작. 저희가 모든 일에 의를 준비하라. 은총하면서 기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만 효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1년 365일 매일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되 항상 그분이 기뻐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서 부모님을 섬기되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또 말로 언어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 대대손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통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들을 늘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